대로 우리 사랑하는 이근영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제2교회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고 지금은 울로 목사로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닙니다. 예? 얼굴도 제대로 모르겠고 눈빛만 보면서 처음 보는 목사님을 보면서 뭐가 반갑겠어요. 근데 그 눈을 보니까 저분이 누굴까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마스크를 벗는지 안 벗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벗어도 됩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예,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인천 제2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일학교, 중고청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당치 못할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서울서 잠깐 목회하다가 다시 제가 일평생 교회 생활의 아버님으로 여기는 그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천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본교회로 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선뜻 대답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본교회가 27년 동안 제가 모든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다 하는 교회인데 거기서 어떻게 부목사로 목회할 수 있을까 마음에 좀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 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본교회에서 오라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 11명이 몽땅 다 하는 말이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갔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예요. 그 예수님 약 올리는 거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2, 3일만 전화 드리지 마라. 그러면 알 거야. 아이고,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2, 3일도 좀 못 견뎠어요. 저는 저의 신앙생활에, 즉 인천 제2교회 교회 생활의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아니, 아버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있나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이고, 그게 은퇴할 때까지 그 제2교회에 있게 된 원인이 됐어요. 코가 껴가지고요, 어디도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약 33년 목회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교인으로 있고 목사님으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사에 천연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천연기념물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제가 설교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딱 얻어서 나의 삶의 이정표요 나침반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는 되새김질 할수록 소화에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성도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혹은 지난날 생각하면 쓰라린 기억이나 추억, 아직 그 상황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서 머릿속에 생각나면 지금의 삶이 괴로운 일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우린 소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 나에게 지난날의 쓰라린 추억이나 기억,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문득 생각나서 현재의 내 삶과 내 신앙을 자꾸만 옥죄일까? 그것은 지난날에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거나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문득 되새김질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아직 난 그게 치유되지 않았는데, 나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가까운 절친에게도 나의 이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이러한 일이 지금 생기거나 그러한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나? 나는 이게 운명인가? 숙명인가? 나는 되돌이표 인생인가? 생각하면서 과거가 지금의 신앙과 삶을 꽉 옥조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대교인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난 주일 오전 예배도 솔직히 억지로 나오는 건데 다른 예배나 무슨 봉사, 전도, 기도, 교제하라고 얘기하시면 전 교회 떠날 겁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할 정도로 나의 치유되지 아니한 과거의 아픔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의 내 신앙생활의 기본까지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게 무엇이 다가오냐 하면 점점 군중 속에 고독이 다가옵니다. 가족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교인이 내 곁에 많이 있는데 나는 점점 고독해집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1인 독방에 들어가서 내가 움츠려지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굴 표정에 나와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1명, 2명씩 떠나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는 내가 나타나면 1명, 2명씩 내 곁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나타나면 1명, 2명씩 내 곁에서 떠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원인이 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인데 한 번쯤 나에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를 내 밖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70이 넘었지만은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인천 제2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예쁘게 본 모양이에요. 목사님 저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여기서 부목사로 더 오래 있지 말고. 그리고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세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데도 그냥 억지로 갔어요. 갔는데 그 미국 신학교에는 1990년, 91년, 92년 그때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소문에 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유학생 중에 최고의 유학생으로 여겨지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야, 소문에 듣던 전도사님이 저분이구나. 아이고,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다 해서 제가 가까이 오자마자 큰 소리로 그랬어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무표정으로 그냥 한 말씀 던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반갑긴 뭐가 반가워요? 그러고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자신은 전도사거나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황당했어요. 지금은 저는 그 전도사님이 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전도사님은 과거에 치유되지 아니한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 속에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한국 사람 만나니까 불뚝 되새김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쌀쌀이 대하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나 또 당해 하는 마음으로 쌀쌀하게 지나갔는데 그것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니까 스스로 군중 속의 고독한 자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한국 유학생 중에 최초요 채운데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떠나고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얼굴 속에 나타나고 그 얼굴 속의 표정이 내 말과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난날 혹은 지금 현재 내 신앙과 삶을 자꾸만 옥죄이고 있는 그 현실, 그 사람과의 관계, 아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서속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체면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체면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보다 너와 우리를 더 의식하면서 때로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혹은 교제할 때에 자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와 우리를 너무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다가 내가 너무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의 아픔이 다시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지는 내 자신은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치유하고 육신도 치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치유되지 아니한 상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끔 현재 삶 속에 되새김질 돼가지고요 힘들 때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가 아니었어요. 다메섹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와 경건 수업을 한 후에 사도의 일을 시작했지만은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쑥덕쑥덕거렸어요. 저분 12제자 아니야. 지가 뭐 어디 담에서 또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는데 과거가 지존한 사람이야. 저분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공회의 많은 분들과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수군수군 되니까 그것이 처음이 아니니까 반복됨으로 바울에게도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삶과 신앙과 사명을 끄떡없이 감당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과거가 발목 잡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과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만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과거와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과거나 현재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장로냐?
너 같은 것이 무슨 안수 집사, 권사, 집사라고 하냐. 야, 네 생활 내가 다 안다. 네 과거 다 알고 지난 일주일도 다 알아.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그 생각을 자꾸 물리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앞만 보고 달려가기로 작정해 싸우니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과거와 점점 멀어지며 현재를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고 미래는 성령과 말씀 속에서 설계하면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적이요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아이고 참 너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영권을 주실 것인데, 그러한 은혜를 받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교회와 교인들을 비방했던 비방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추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기를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폭행이 언어 폭행인지 신체 폭력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신의 이득과 진급을 꾀했던 아주 나쁜 비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도리어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후에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했더니 그분이 나의 과거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지금은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가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천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연교회,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이렇게 현혹되거나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관이 철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영벌과 지옥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상황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벌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저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 성경에 입각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사도신경에 근거한 죄, 주기도 못 매면서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죄,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도 모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나와 수십 년 절친도 모르는 그때 그 순간 그곳에서 진 죄,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죽들에서 육신의 집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회개 기도는 그분이 온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서속히 성화의 길을 좀 들어오기 위해서 저 친구가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 저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다니 저버릇 고쳐야 되겠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죄책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채찍질은 가끔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회개 기도는 그분이 이미 받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분은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 볼 때에 안타깝겠습니까? 야, 내가 다 용서했다니까. 근데 너는 왜 그거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지키는 것까지도 죄인인 양 들어와가지고 누가 나 못 시키면 난 절대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말이나 툭툭 던지고 있냐? 너 너무 오지랖이 넓다. 나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나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편지하고 절대 한 번 십자가의 은혜는 변색이 없는 줄로 믿고, 네가 회개한 기도 제목은 내가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직분과 사명과 예배와 기도회에 지금보다는 더 충실한 하반기를 보내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많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 사람들은 바다를 늘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비바람뿐만이 아니라 폭풍 후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도 바다는 잠깐 요동칠 뿐이지 결코 비에 젖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바다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지난날에 치유되지 아니한 교회 안팎에서의 상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상처로 오늘 비슷한 일이 생겨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잠깐 생각날 수는 있지. 난 조금 거리를 멀리할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아이고 사도 바울도 용서하시고 사용하시고 크게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의 지난 날은 온전히 지나가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신경 끄세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나에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방어만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경 끄세요. 나에 대해서 신경 끄세요. 저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지난날 과거 그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신경 끄세요. 주님은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현재와 미래에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 그분이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 지금 근육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근육은 운동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은 결단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쩌면 악한 영이 주는 지금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얘야, 자꾸 다시 생각나는 지난 날과 이제 인연 끊어. 교제 끊어.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멀리에 네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말씀이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너의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다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야. 그것을 그대로 믿어 하는 이 말씀에 결단을 표현하고 아멘하는 성도에게 새로움의 역사가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유일한 표대가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되새김질 되는 일이 생겨서 나를 흔드는 역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와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와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계시다 하면 그 사람에게 당장 다음 주부터 가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초연교회 오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나를 위해서 설렁탕 한 그릇 정도 혹은 나를 위해서 돈 몇 푼 꽂은 분,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 곁을 절대로 죽기 직전까지 떠나면 안 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떠나시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고 하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주위 사람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분을 향한 감사도 있지만은 자신을 향한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물물 교환은 서로의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비슷한 가치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나 동네나 작고 큰 가게 하면서 어떠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 보셨죠? 들으셨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분이 부르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 흙집에서 우리 영혼이 더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흙집 육신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에서 빠져나온, 육신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이 있는 천국으로 들림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옵니다. 근데 갈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양 살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저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루하루 바라보며 천국 산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 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여행은 정말 기다려지고 두근거리고 행복한 것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행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집이 없다고 하면 그 여행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근거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행이 너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소풍 여행도 즐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본향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올 여름에도 그랬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냥 국내 2박 3일 여행 갔다 오더라도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여행인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집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지내고 들어오지만요, 이 안에 올 여름에도 그렇게 말하신 분 많을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옷을 확 벗어 던지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최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커피 한 잔을 마셨을 것입니다.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실에 너무 찌들려서 온전히 볼 수 없지만은 주님이 부르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도님들의 천국 환송가인 찬송가를 들으면서 발인 예배를 드린 후에 어쩌면 그 전에 이미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떤 영혼은 마귀 귀신 사단에 이끌려 가기도 했겠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천군 천사에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여기가 더 좋다, 더 편하다, 더 행복하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좁은 길이지만은 의미 있는 길, 산 소망의 길, 이것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가는데요, 와, 저는 그런 트럭은 처음 봤어요. 컨테이너를 실은 큰 트럭인데 빨간 트럭이에요. 트럭이 이렇게 클 수도 있나 할 정도로 최고로 큰 트럭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빨간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영어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 트럭 기사는 다 그냥 무섭고 그리고 그냥 승질 급하고 막 그냥 폭주하는 줄 알았는데 2차선으로 가시면서 그 차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조금 빨리 가서 트럭 운전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높이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인천에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택시입니다. 근데 개인 택시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감리교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아내랑 둘이서 막 쫓아가면서 너무 마음속에 감격이 되어서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다 얘기해도 괜찮죠. 같이 인천 사람인데 뭐 성덕 감리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두 교인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우리나라처럼 다 종교를 인정해야 될 나라에서 저렇게 특정 종교만 자꾸만 믿으라고 저 차에까지 써놓는 것은 너무 맹신 아닌가. 좀 그렇다. 난 보기 안 좋다. 하고 옆에 있는 아내나 하고 남편하고 같이 얘기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어느 한 분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저렇게 예수님을 다른 분에게도 소개할 수 있을까? 나는 왜 그러한 용기가 없을까? 조금이라도 본받아야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예수님의 심정에서, 즉 예수님의 시선에서 자기를 본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에 그 싫은 기억, 심지어는 추억하기도 싫은 쓰라린 나의 모든 과거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어느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내 정체성을 바꿔준 그분 앞에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자존심이 강했으면 그 트럭에 자기 개인 택시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분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한 번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주일날 하루 자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서 월요일서부터 내 삶을 준비하는데 좋은 이정표, 나침판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자주 생각나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